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들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동안을 찾았어요. 36장 아닙니다. 36.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차 같은데? 차 찰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예. 차죠?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또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370? 네, 370.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네, 찬송가. 주
예.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 일찍 나가는 게 여기 교회 가는 일찍 것도 나가버렸어. 성당 이거 사방. 요시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성당 가는 것 같아. 성당 느낌이. 성당 아니야. 네? 여기 성당 걸어가도 되는데. 딴데 가는 데가 있겠지. 그거야 뭐. 영업하는 사람들. 아니 요시간에 나가는 거 보면 영업이 딱 우리는 정해서 그냥 가는 또 거.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냥 느낌이 그런 거야. 그냥 그쳐요. 느낌이 그런 거.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대책했어? 어? 어떻게 대책했어 우리? 아니 그거 뭐 밖에다 세우는 아니 거 같아. 권사님 말대로 6세 기도하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대책 세우는 게 그냥 이 안에 안 세우고 밖에다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힘드니까. 이거 어떤가 안 되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건 또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방법은 저 사람들이 매너가 없어. 아니 아니는 거를. 아니 이 사람들 사생활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사실. 아니 밖에다 세우고 들어오고 또 있지 뭐 그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지금 수요일도 안 되고 할 거지.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해? 또 오늘 감사한 게 예배 중에 하나 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글까가 지금 하나님 지금 기도해서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이것도 안 받으면 서로 또 충돌이 생겨요. 저는 받아야 된다. 안 들어. 자, 상응력으로 사용됩니다. 선언능력으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11시 11시. 다음 주에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하나님의 오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영영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향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하님이 오늘 앞서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2월 16일 주현절 후 6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옵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옵니다.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위난에 처한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시련과 고난, 혼돈의 시간을 이제 주 앞에 정비하고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정하신 의의 길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동의 세계사, 난마처럼 얽힌 많은 난제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놓여 있으며 아직도 휴전 상태인 남북 간 분단 대치 상황이 위기의 시간들이 연속되고 있는 현실을 이 나라 이 민족 직시하고 무엇이 살 길이며 무엇이 바른 길이며 무엇이 하나님 열어 놓으신 시온의 대로인가를 온전히 분간하여 그 길로만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수만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로 지금 저희가 이곳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영원 무궁토록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에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앞장서 예비하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촛대가 옮겨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말씀과 믿음으로 회복되고 거듭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이 속히 모든 혼란이 종식되고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간섭하시고 속히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배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창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15분 시편 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저녁을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개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드리시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이 아니라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어감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설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아무 눈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대로 보응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불의로 치고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나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을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찢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양떼와 같이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심으로 날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갈 때 길을 잃지 않게 하시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 믿음의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철을 따라 더 성숙하고 진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결같으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처한 어지러운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함께 힘을 합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며 이 나라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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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입춘 추위가 매서웠죠. 맞아요. 근데 추위가 물러가나 했는데 또 예보를 보니까 네, 또 2월 말까지 추위가 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기라는 건 100%또 신뢰할 수는 또 없어요.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일기예보는 대강 잘 맞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를 잊고 있던 무거운 외투 너무 일찍 벗어던지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 위생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봄이 오는 걸 시샘하는 꽃샘 추위에 건강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채널이 있죠. 무슨 소리가 나죠? 아, 저기 돌아가는 소리가. 고정이 안 되나요? 고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소리와 이 앰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틱틱 소리가 앰프 이상 좀 떨어졌어. 조금 올리면 돼. 그 소리 안 아래쪽으로 가면. 그거 조금 올려. 있지 않나요? 네, 좋아요. 네. 근데 저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쪽 앰프에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래요. 지 소리가 나요. 전기가 먹기 때문에 그거 끄는 게 나아요. 꺼봐요. 이 가까이 있어서 그래. 네. 꺼보면 어떻게 되나? 아예 빼버리세요. 네, 조금 나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아프리카 초원에 아주 큰 물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 초원의 그 물웅덩이에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와요. 막 누떼도 있고 무슨 뭐 영양떼, 들소 같은 거 뭐 별의별 뭐 악어 이런 게 뭐 엄청 몰리고 참 신기하죠. 정말 살아있는 자연의 모습. 거기서 이제 이 팀들이 그 아주 극적인 거를 촬영하려고 기다리는데 이 자연에서 가장 극적인 건 뭘까요? 맹수가 사냥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게 모습이에요. 평화를 깨트리면서 그냥 그 백수의 왕자 그냥 사자가 확 그걸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한 컷을 잡으려고. 근데 뭐 사자가 그냥 뭐 사슴 마리 잡아먹는 건 유도 아니죠? 그냥 확 달려들어서 한 발에 그냥 잡아먹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잘 도망가요. 아, 도망가도 막 쫓아가죠. 막 그래도 엄청나게 백수의 왕자인데 그래도 백수의 왕인데 그렇지도 않아. 어쨌든 뭐 하여간 뭐 엄청납니다. 이 사자나 그 호랑이의 힘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화면의 그런 모든 것들이 쉽게 얻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냥 먹잇감들이 우글거리는 웅덩이에 사자떼가 이제 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내가 왔으니 다 물러가라. 너희도 죽었어. 그러니까 사자가 살금살금 나가서 어떡하죠? 제일 약한 걸 잠복을 해요. 잠복을 얼마나 할까요?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하루 종일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진사들은 그 장면을 딱 잘 찍을까요? 잘 못 찍어. 안 돼요. 힘들어. 그 순간에 한 컷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몇 달을 고생하는. 맞아. 몇 년. 가뭄 속에 며칠, 폭풍 속에 며칠. 애를 써.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백수의 왕자 사자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 프로나 될까요? 한 20%. 100번 도전하면 한 30%. 30%? 또요? 조금 근접했어요. 좀 더 쓰십시오. 40%.
더 쓰려면 반대로 걸으면 그것보다 안 돼요. 반대. 15% 점점 근접해요. 와우, 그렇구나. 5%. 100번 시도하면 5번 성공. 우리가 알고 있는 백수의 왕자 사자도 사실은 어떻죠? 생존을 위해서 엄청 고생하네. 95번의 실패를 겪어요. 실상은 어떤 겁니까? 생각보다 약한 거예요. 만만치 않네. 약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자가 습격을 했을 때 100번이면 100번 다 승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부상도 있고 그 때 속에서 그 먹잇감이 되는 그 때 속에서 그들이 생존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칠 때 뒷발에 걷어채이기도 하고 뿔에 찔리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사자들이 어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맞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걸 구비했을까요? 과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얘기를 다 지가 만들어서 누릴 수 있을까요? 못해.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은 그 대단한 과학자들이 자기가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를 자기 손으로 다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상상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투철할지 몰라도 생존에 있어서는 누군가 도움 받아야 돼요. 대통령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니까 대통령은 자기 생존에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보살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밥 굶어요. 밥 굶어요.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주변에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요? 경호원들이 다 인해 장막을 치고 있는데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어때요? 그의 존재 자체는 연약한 겁니다. 대통령은 모든 정적으로부터 어떤 존재예요? 타겟이에요. 타겟. 어떤 타겟이에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는 위험한 존재,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 저 북개운이 노리는 최고 정점 꼭대기에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제거하면 끝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 지금 세계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어때요? 그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아니요. 그렇지만 어때요? 정적의 습격이든 어떤 반대파의 습격이든 유세 중에 갈 수도 있어. 천재이루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잖아요. 귓볼을 스치고 지나간 총탄이 0.1mm만 옮겨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는 갔겠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 사자는 토끼 한 마리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만일 사자가 반대 입장에는 어땠을까? 백수의 왕이니까 내가 99%에 성공하고 5%만 실패해. 사자는 먹잇감을 더 이상 사냥하지 않아. 먹을 게 널려 있습니다. 내가 어흥 한번 하면 그냥 수많은 들소들이 무릎을 꿇고 죽어버리고 미래 지뢰 겁먹고 엄청난 일법. 그 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왕이 안 잠복하지도 않을 거예요.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최선 다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루 종일 잠복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조직, 세상의 모든 규율, 세상의 모든 경륜하고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깔아놓은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권력을 쥐고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에 최종 승자로 군림하는 것 같지만 최종 승자가 되는 동시에 가장 위기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그걸 또 어렴풋이 들여다볼 수가 있죠. 가인은 강한 자였기 때문에 어때요? 죽임을 당했어. 약한 자인 아벨보다 결말이 안 좋았어요. 골리앗은 강한 자였어요. 모든 면에서 강한 자였어요.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에게 물맷돌 한 방에 갚아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등에 지고 그 나라와 같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그걸 들여다봅니다. 맞아요.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약할까 강할까 분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강한 자일 경우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며 내가 지금 약한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얻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맹수와 같습니다. 만일 95%의 실패와 5%의 성공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태해지겠죠. 절망 속에 95%의 실패와 5%의 성공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그걸 계속 긴장하는. 이걸 반대로 만들기 위해 별수를 다 쓸 겁니다. 그렇죠. 긴장하는. 노력하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맹수들이 95%의 실패를 딛고 5%의 성공 확률로 맹수의 자리에 백수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95%의 실패가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이 95%의 실패 속에서 참 내가 찾아내는 교훈이 내가 5%의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대요. 아멘. 우리에게는 다 소모된 95%가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는 5%가 가능성이 있대요. 아멘. 내 나이 이제 70 넘어 80 바라봐 나 다 끝났어가 아니란 뭐예요. 5%의 성공을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절망할 일이다. 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내가 아직 절망하기 이르다. 우리는 더더욱이 이런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가능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95%의 실패를 겪은 사람들은 나머지 5%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 이렇게. 아직 그러긴 이릅니다. 그러기는 나 하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건사해야 될 자식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행적을 바라보는 나를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머지 5%를 통해 이미 지나간 95%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나가셔야 돼. 이게 용감한 자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자예요. 이게 능력자예요. 아멘. 그 능력자가 바로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자가 바로 믿는 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너무 좋다. 우리는 사실 100%를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솔직하게 생각합시다. 사실 우리는 작은 능력만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능력, 이거 먼저 인정하셔야 돼. 나라는 존재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 내가 살아 존재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그 흔적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충분히 100%를 기대하는 삶에 부응한 인생을 살았을까? 엄청나게 많은 후회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실패도 있었고 엄청나게 어리석은 순간들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 내가 존재한다. 문제는 뭐냐? 과연 나는 100%를 지향하는 삶에서 얼마를 소모하고 얼마가 남아있을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그거를 가늠하려고 애쓸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가능성이 남아있을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내가 소유한 재산은 앞으로 얼마나 유지가 될까? 내가 투자한 것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치를 발휘할까? 여러분 투자한 거 많으시죠? 없어요. 그냥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네요. 여러분 내가 투자한 게 많다고 했어요. 그 투자가 내 미래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실패한 투자가 뭐죠? 현실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시간. 가상화폐 투자한 것들. 가상화폐. 반론을 제기할 분도 계시겠죠. 뭐 그렇다고 하면 가상화폐 이런 투자의 전문가가 제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들은 어때요? 되게 실패했다 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신라 같은 아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다 실패했어. 그러나 나는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자식에게 찾을까요? 이 나라의 지도자를 보고 찾을까요? 세계의 지도자를 보고 찾을까요? 세계가 우리에게 펼치는 청사진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심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끄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자산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어떤 가능성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스스로 있는 자가 인정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상화폐처럼 우리를 갖다 허망하게 이끄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허망한 것으로 이끄는 거짓, 교원, 영색하는 권력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시고 이끄시고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상 내가 내 멋대로 살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방종하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교만에 빠지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절망하고 죽어가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사자가 갖고 있는 5% 성공 가능성과 동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5%의 가능성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사자처럼 이렇게 세울 겁니다. 백소의 왕으로 여러분 삼아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꾸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사자가 사슴을 잡듯이 잡으세요. 세상을 콱 잡. 막강한 그 힘으로 콱 으로 잡아버리세요. 오늘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더 많은 성공을 향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95%의 불가능, 실패 이것을 더 딛고 일어나 5%의 가능성이 100%로 변화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요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미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를 붙들고 각성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아마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할 때 95번의 실패를 통해 스스로 좌절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가 계속해서 사냥의 방법을 바꿔가요. 사자는 잠복하는 장소를 바꿔가요. 바람이 부는 장소를 찾아다녀요. 반대로 가요. 냄새 핑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저 급소를 확 물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할까? 이거를 모색해요. 내가 저번 공격에서는 콱 물었는데 잘못 물었어. 이게 그냥 목덜미를 정확히 물어야 단숨에 숨이 끊어지는데 그걸 못했어. 사자는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치밀하고 용의 주도하고 더 준비해. 더 해. 이거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 무엇인가 그 깊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놔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이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생각, 이게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문득 이 사람에게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뭔가 신앙에 있어서는 자꾸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계속 그냥 그 모양 그 모습이에요. 침체되어 있어.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이 현실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 별반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또 생각보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부터 잔잔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체험했어요. 이때 이 사람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내가 인식을 시작했는데 왜 내게 고통이 떠나가지 않지? 전에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하니 내 운명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렇게 차라리 쉽게 인생을 살고 넘어왔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히시면서 내가 신앙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인생이 더 복잡해졌어. 아니 신앙 이후에 나의 삶의 어려움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 자, 이 과연 나에게 현실적인 신앙 안에서의 어려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나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실까? 그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꾸 그 어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의 질문도 아니에요. 욕심으로 하는 질문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막 스멀스멀 내 마음속에서 막 용성쳐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시험을 받은 질문도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내가 느껴야 될 진지한 나의 고민 속에서 나오는 의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과 현실에 상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과 아주 유치한 신앙의 수준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 고난의 근거가 무엇이고 이 고난의 의미가 내 삶의 신앙적인 면에서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일 것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는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런 것에 있어서 그건 당신 그 불신앙이야 그러고 억눌러 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 신앙의 연조가 깊다는 사람도 왜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억눌러 버리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만일 그런 것조차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 없는 신앙이 될 것이고 현실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신앙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95%의 실패를 잊고 5%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조차 버거운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번에 실패했지? 내가 왜 이 작전을 잘못 짠 거야? 왜 우리가 합심하지 못했지? 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못했던 거야? 다음부터는 고쳐나가자. 일기를 잘 판단해보자. 시차를 제대로 두자. 적에게 내가 노출되지 않는 어스름에 공격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모색과 도모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과정 속에 신앙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 가운데 용솟음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공허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맹목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요 전조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신앙인들, 그런 입장에 있는 이웃들,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선진을 통해 그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지로 이끌어갈 것인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을 이해함으로 인해 바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신앙에 대한 어떤 불신, 신앙에 대한 약간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이런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의 경험이 해답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고민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경지를 스스로 개척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 직접 간섭으로 계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3층천 세 번째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 잘 해석해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가장 신비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신비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을 보고 내려온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연인 바울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까지 가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하지 않는 신비한 말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경험.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곳까지 보고 내려온 존재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제 거기를 보고 왔으니까 모든 면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돼요. 세상에서 피조된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곳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 아주 정반대가 있더니 정반대.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불치병이 있었대요. 이걸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질병은 내 몸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곳까지 갔다 온 이 신비를 체험한 사람에게 동시에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불치병이 있다는 사실, 두 가지 사실이에요. 먼저 말씀드린 그 예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신비한 일을 체험케 하시고 나에게 그런 놀라운 체험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내 몸에 이 질병 하나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묶어두십니까? 나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으로 인해 발작도 일어나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감독 중에 감독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의 역사를 자기가 증거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툭하면 발작 일으키고 눈이 짓물러서 눈물이 질질 나오고 머리는 대머리고 키는 되게 조그매요. 단신이에요. 단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휘어잡고 그런 카리스마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불러 세우셨을 때 그 사람에게 훌륭한 인격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집중할 만한 훌륭한 아름다운 용모를 주시고 건장한 그런 육체의 눈에 보이는 영광을 주셨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기가 쉽죠. 당연히 쉽죠.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들은 다 스포트라이트 다 받아 엄청난 그 홀을 다 만들어 놓고 아낌없이 돈을 투자해서 그냥 여기서 숨소리만 내도 와 신비스럽게 울려. 참, 저 구석 기둥 뒤에 앉은 성도들도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설교 말씀이 또다시 들리고 성가대는 어때요? 성가대 이건 100명이 모자라면 몇백 명을 놔. 야 이건 완전히 막 그냥 찬양이 막 울려 퍼져 막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생길 것 같아. 뭐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을 것 같아. 그럼 또 지들끼리 다 열광해가지고 지들끼리 찬양 부르고 지들끼리 박수를 쳐. 지들끼리 서로 잘했다는 건가? 사실 그런 거 필요해요. 뭔가 분위기를 유도하고 만들어나가는 이런 연출이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그거 안 주시잖아요. 3층전까지 초청하셨던 사도 바울을 세상에 내려보낼 때는 어때요? 눈물이 흰 눈이 다 짓물르고 용모는 중늙으니 초라해. 단상에서는 키가 작아가지고 이 사람이 선나도 보이지도 않아. 뭐 이렇게 빛나는 그 용모 풍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절망했으면요 3번에 걸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병 좀 고쳐주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외적인 여건들이 자기가 사도로서 사도성을 출중하게 드러낼 만한 리더로서 나한테 굉장히 마이너스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였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교만하지 않게. 네가 약할 때 내가 돕는 거야. 네가 지금 병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너는 충분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는 3층 전까지 보고 내려왔잖아. 뭐가 더 필요해? 걱정하지 마. 내 몸의 병? 너 지금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런 용모로, 그런 병으로, 고통스러운 그 몸으로 뭘 합니까? 손을 대고 얹어 기도하면 다 질병이 떠나. 수건을 얹어 기도해 질병이 떠나. 엄청난 방언의 은사, 엄청난 치유의 은사,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영광스러운 주의 종으로, 사도로 활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감당할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의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내가 죽었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빠져나오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통 속 깊은 시면에 빠져있는 여러분 손 내밀어 끌어올려 주시지 않는다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뭘 하셔야 될 겁니까? 뭐 하셨어요? 내가 여기 빠졌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쳐야죠. 내 목이 다 망가져 더 이상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셨어요? 어떻게든 여길 빠져나가서 발벗고 버리적대 버리시네. 사람들은 나의 점점 연약해져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면서 벅벅 긁어대던 그 벽을 벅벅 긁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 아, 여기 이상하게 뭐가 자꾸 벽을 긁는 소리가 나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거기 뻥 뚫어. 하나님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95번은 실패하게. 네 스스로 올라와. 이렇게 95번의 실패는요, 수치가 아닙니다. 95번의 실패는요, 5번의 성공을 위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약함을 겸손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세상은 약함을 나의 약점으로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처럼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겁니다. 겸손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인품의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은 반드시 선물입니다. 겸손은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양념, 촉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나의 단점은 계속 단점으로 존재하고 나의 장점은 장점으로 존재하면서 점점 사라져버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겸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 많은 수많은 계시와 대조적으로 육체의 약점을 가짐으로 장점과 단점을 균형을 이루도록 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공대하게 만든 잘난 체 뻑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겸손히 없으면 어땠을까요? 병 고친 것 때문에 어땠을까요?
세상 돌아다니면서 자랑했겠죠. 으쓱대면서 목에 힘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겸손이 참 지혜의 도구입니다. 바울의 과거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것.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많이 배우고 자기 스스로 성분이 특출났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이름 짓는 것 자체도 뭐라고 지어요? 나는 큰 자다. 큰 자. 큰 자. 마치 사울왕의 그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자 목동이었던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하게 하여 바울로 만들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으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벅찬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더불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이게 지금 은혜는 약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약함이. 바울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깨달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를 한 번씩 받은 은혜 세워봐.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면 안 돼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바울의 집착을 거기서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마. 명예에 집착하지 마. 능력에 집착하지 마. 부요함에 집착하지 마. 나만 믿어. 이 하나님 뜻입니다. 집착을 끊기 합니다. 드디어 은혜의 통로로 내가 나가기 시작해. 이제 드디어 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층층별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비천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는 잘나고 남보다 우월하고 남보다 특출난 내가 누리는 내 삶의 지경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거기 은혜의 통로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는 거기서 더 밑으로 더 위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될 텐데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을 때 인간의 약함은 위기이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람이 강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고 성도는 더욱 그렇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 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인간의 약함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약함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은혜와 더불어 능력의 길을 보여주신 능력의 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전 무능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약함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고난은 도리어 강해지게 되는 도구인 걸 알았고요. 은혜는 드디어 나의 약함을 강한 데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완성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드디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약함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약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시대를 명멸하듯 빛났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37년 1880년에 엘라바마주에서 태어나셔서 1968년에 88세로 사망하시기까지 우리가 현존하던 어느 순간에 만나 뵀던 분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삼중고의 모든 고난을 딛고 헬렌 켈러였어요. 헬렌 켈러였어요. 이 헬렌 켈러에서 여자지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18세기, 19세기 초에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운동가요, 작가요, 교육자였어요. 이 사람 태어나서 18개월 만에 뇌쪽 수막염 때문에 시력을 잃게. 그 다음에 청력이 없어져 버려요. 시력과 청력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말을 배우지 못해서 이 삼중고에 시달렸던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가장 극한의 상황까지 내려온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자식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자식도 다 포기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래서 시련이 많았던 거예요, 역사 속에. 그게 아주 인간성이 참 잔인하고 처참하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민족 어쩌고 사람 목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우린 그랬어. 예전에. 그다음에 이 자녀들도 차별은 엄청 있었어. 남자 여자 차별은 엄청 나겠어. 여자들은 남자들과 밥상을 같이 못했어. 할머니나 어머니는 항상 그 아버지나 이 남자들끼리 밥 먹고 나면 항상 밑에 그 발치에서 따로 상 차려서 먹었어. 그 위에 어른들이 남긴 거 다 먹었어. 난 그거 기억나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았어.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 19세기 초. 이 아이가 태어났어.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이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지. 어떻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집이 앤 설리번, 그 유명한 그 교육과를 붙여주잖아요. 가정교수를 딱 붙여줘. 삼중고에 허덕이는 헬렌 켈러가요. 철학, 역사, 수학, 문학 모든 걸 다 섭렵하고요. 5개 국어에 있는 겁니다. 5개 국어. 하버드 부속, 지금 그 대학은 없었을 거예요. 하버드 부속 여자대학교, 레드클립이라는 여자대학교, 거기 우등으로 졸업한 삼중고의 사람이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이분이요. 일제치가 1937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었어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대구에서 또 개성에서 이런 데 다니면서 강연도 하셨어요. 6.25 때도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6.25 때. 뭔가 동양이라니까. 많이 사랑하셨고 75세 때는요. 6만 킬로의 아시아 대장정 여행을 합니다.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말도 못하고 75세. 6만 킬로를 여러분 도전받으세요. 헬렌 켈러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그러나 그 약함을 신앙, 또 사람들의 박애정신으로, 사랑으로 딛고 일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슈퍼장애인, 세상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됐던 사람. 이 사람은 사회운동을 하면서 약간 좌회전한 경험도 있어요. 공산주의에 약간 동조하는 게 노동운동에 개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미국의 메카시즘이 유행할 때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갈 위기도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의 순수한 인간성, 이 사람이 살아온 모든 업적이나 이런 걸 보고 감옥에 잡아놓지는 않았어. 그 메카시즘의 열풍을 이겨낸 사람, 헬렌 켈러. 살아남아가지고 슈퍼장애인, 세상 모든 어둠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됐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이 있다는 걸 잊어먹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린 문이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의 일,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경에서 신음할 게 아니라 역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헬렌 켈러 여사가 내가 작지만 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의 모습이래요.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 발전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 단련된다.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시련, 나의 힘든 처지는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돋움하게끔 밀어내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헬렌 컬러 여사는 오히려 그거를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여긴 사람. 여러분의 약함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점 다 있으시죠? 감추지 마세요. 자랑하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실 때 마음속으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별걸 다 참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표준 세번역으로 알려드리니 얼마나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점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곤란을 겪는 것,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할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게 되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지만 불가능입니다. 내가 나를 강하다게 하고 내가 주장하는 한 나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고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여 나는 약하나 당신은 강합니다. 계속적으로 실패와 유혹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와 유혹을 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울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장점과 신비한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사도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위대함은 영적 경험이 아니라 고난과 약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은 데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이행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뒤로 숨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껴안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서 영원히 침체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침체되는 것은 곧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혼에 침체된 식물인간이 되서는 안 되고요. 영원히 계속해서 주 안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자꾸 약함을 강조하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뭐 환경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이 정체되는 순간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나의 나이와 반대로 80세 모세처럼 갈렙 대원수처럼 여호수아 장군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거를 촉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향해 강할 것을 촉구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주어진 바 모든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과 더불어 그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당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대로 예수님의 약함에 참여하세요. 하나님은 지렁이같이 무능하고 힘없는 자에게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갈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케 하셨고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열심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양분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양분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수치가 아니오 우리의 약함이 불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첩경임을 깊이 깨달은 주의 백성, 감사하며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으로 어려운 경제적 사장 상황을 다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셨고요. 특별히 또 사모는 3월 초까지 또 닭의 우리 저 카프카드 지역 선교 지역으로 잠시 선교를 나갔습니다. 제가 선교를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그쪽 동유럽 지역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또 선교사역의 2025년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 미리 사전에 한국에서 현지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품들 여기서 구매해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는 일과 또 현지에 가서 돕는 여러 가지 일을 겸해서 갔기 때문에 사모가 선교여행을 한 보름 예정으로 떠났다고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여행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전에 예고드리지 못한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 일정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은 또 동네에서 마실 하시다가 어디 다치셨나 봐요. 아마 낙상을 좀 하셨는지 다리가 삐어가지고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오늘 부득이 교회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수요 예배 또 우리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또 나머지 성도님들 여러 바쁜 일 때문에 부득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부르고 축도의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씀을 통해 감사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남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